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 받으십시다. 은혜 충만 받으십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에 쥐가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댐에 쥐구멍이 나가지고 댐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좀 피신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피신했는데 몇 가정은 피신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까지 쥐구멍 좀 났다고 큰 댐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방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큰 경운과 함께 댐은 무너졌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크신데 굉장히 작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 내가 큰 일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많은 걸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남을 많이 도와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죠. 영접. 너무 간단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무 간단하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거 드리고 위대한 거 하면 뭐 교회를 지어서 막 수백억 수천억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작게 역사하셔요. 아주 작게. 저는 거기서 인생의 키포인트를 배웠습니다. 저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가복음 19장에 있죠. 그 작은 삭개오 내려와라. 여러분, 한 작은 어린아이를 대접한 자가 꼭 나를 대접한 자라. 한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옷자락 잡았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네 이러고 따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분인데 굉장히 작게 시작하셔요. 저는 여기서 인생의 묘미를 알았습니다. 큰 비전은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작게 성취하세요. 우리의 비전 탑은 있어요. 탑은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성취를 작게 하세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저 멀리 있던 비전, 저 멀리 있던 우리의 꿈들이 내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 가정, 개인, 공동체, 이게 다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바운더리 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여러분 개인을 자멸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 평생 축복받고 싶으면 작은 여우를 잡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작은 여우가 와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던져요. 툭툭 던져요. 근데 그 말이 내게는 안 들릴 것 같은데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듣지 않습니다. 들으면 병이 돼요.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뭐냐면 듣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성장이 계속 줄어들고 뭐 1200만 이렇게 하던 게 지금 뭐 900만 800만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1990년 2000년대 교회가 뭐 성장하면 단가? 많이 모이면 단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뭐가 답니까? 그럼 뭐가 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걸 가르친 교수는 당신은 뭐가 답니까? 아니, 성장이 돼야 거기서 질도 나오는 거고, 뭐가 껍데기가 있어야 내용물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전교조도 선생님들 혹시 여기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전교조 교사들하고 한번 난상 토론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 당시 때 하는 게 틀린 이유를 제가 잡아냈어요. 그렇게 자꾸 의식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한번 나하고 얘기해보자. 두 손 바짝 들게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툭툭 던지는 거, 그 사람이 공부해서 출세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꼭 우리 전통적인 거 자꾸 뭐 어떻게 하고 전기 무슨 사람들 인권을 보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엉뚱한 소리 툭툭 던져가지고 돈 많은 사람 다 도둑놈이고, 뭐 강남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가서 비전을 못 얻어요. 그럼 뭐야? 그냥 초건 목표하고 초에 붙여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아이들에게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작은 여우가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들이에요.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는 것들, 이런 게 다 작은 여우들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집값 내려간다고 집값 오른다고 쓰고 있어요. 또 집값 오른다고 집값 내려간다고 쓰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작은 여우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속지 마세요. 저는 신문을 보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듣지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신문을 믿어요. 응? 너무나도 공론화된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앉아있어요. 여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이 필요하면 집 사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집을 파는 거지요. 이런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포도를 하는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여러분 삶의 전환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사소한 말, 무심껏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징역 1년 구형됐다가 지금 벌금 5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 뒤져봤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이만큼 죄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갈 때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쌓았던 그 말들이 다 누적되어져 가지고 결국엔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들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는데 옆에서 넌 도대체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러고, 그 이렇게 먹는 거니 그렇게 또 따져. 못 먹고 살아요? 에?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네 닮았지 누구 닮았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자녀를 키울 때 너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래야지.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부모가 사소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결국에는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성격화되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여우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여우는 뭐예요? 잘 될 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솔로몬 왕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 아가서가. 근데 이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꽃이 만발해.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꽃이 필 때가 전성기입니까? 열매가 전성기입니까? 꽃은 전성기가 아니에요. 꽃이 왜 피냐면, 꽃이 필 때는 이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핀 거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죠.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다시, 꽃은 전성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향기가 막 토해져, 뿜어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우들이 들어와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다 떨어뜨려요. 그럼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전성기가 아닌데 인생이 끝난다는 거지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간다고 너무 거들먹대지 말라. 조금 뭐가 되었다고 교만 떨지 마라. 다시 할게, 아멘 해요. 조금 꽃이 피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조금 되어진다고 거들먹이 좀 그렇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겸손한, 교만치 않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포도원 세우려면 늘 쳐서 복종하고 겸손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작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다 물러갑니다. 작은 여우는 뭐냐? 조급함이에요. 늘 조급해. 사람이 조급하면 져요. 조급하면 진다고. 옛날 가수 중에서 이런 가수 있었어요. 이런 노래 불렀던 가수. 세상은 요지경, 그거 요지경 속이다, 그런 거 부른 거 기억나세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배꼽을 쥐고 웃고 또 듣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파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노래 하나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꽃이 필 때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는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조급해가지고 조금 더 하다가 280억 부도를 냈어. 자기 살던 70억짜리 집 다 데리고 주고도 모자라가 지금도 빚 갚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월세방 살고 있어요. 사람이 꽃 필 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작은 여우가 꽃을 다 떨어뜨리고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생활이에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조금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조급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 뭐냐? 원망, 불평, 남 탓하는 거. 원망을 제가 만들었죠. 원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저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당신 때문에 그래, 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작은 여우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자신의 작은 여우가 되지 말라고.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지 작은 여우짓하고 자기가 오히려 허물어지고 자기가 허물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계속 격려 키우세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이거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정말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가정을 다 축복하.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세명석교회 잘 된다. 이 나라 민족 잘 된다. 세계 8위의 여러분, 세계 8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건 났다고 뭐 그걸 빗대가지고 패널들 나와가지고 한국도 지금 러시아에 나토에 끼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저기 한국도 러시아 중국에 끼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끼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전쟁하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작은 여우짓 같은 것들, 그런 입을 좀 다물어야 돼. 그 정치인들 걱정도 팔자야. 역사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무식한 나라 아니거든요. 예. 북한 김정은이가 무슨 지가 힘이 있고 없고, 여러분 싸우면 싸울수록 경제가 따라주면 져요. 전쟁도 돈입니다. 경제 대국인 여러분 대한민국 북한하고 싸워서 뭐가 행복이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교회든 쓸데없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제가 고독의 국제학교 짓는 거 이름을 고독국제 크리스천 스쿨로 했어요. 자, 그러면 55 프로젝트를 합니다. 돈이 어디 있나요? 뭘 어디 있어? 은행에 있지. 은행에 있지. 저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빚이 없어요. 왜? 저는 은행 빚은 있어도 개인 빚은 없어요. 은행 빚은 아무나 줍니까? 은행 빚 누가 줘요? 담보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봤잖아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은행은 자기 돈 가져갑니까? 남의 돈 갖고 갑니까? 은행은요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자본금 1원도 자기 돈이 없어요. 맨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수백억 수천억 막 수십억 빼내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삽니까? 그건 빚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평하자, 아니면 반평하자, 아니면 반에 반평하자. 그럼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냐? 그거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망치려고 하는 거 되겠어? 아니 7년 전에 우리 세명성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됐잖아요 지금. 그때 무슨 수억이 수십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교인이 많아서 없었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봐. 야, 생명성교회가 세상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 다 짓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봐야지. 맨 큰데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게 내 교회입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큰 게 그만두고 개척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라고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죽이라 그랬어? 잡으라 그랬어? 성경에 죽이래 잡으래. 똑똑이 여기 잡으래 죽이래. 잡으라 그랬잖아. 잡으라고. 이 잡으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여우 잡으려고 너도 여우구나. 너도 여우구나. 너도 여우구나. 너 여우지. 이렇게 하면 포도원이 망친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긍정하고 남을 칭찬하고 북돋아 주고 그러면 여우는 물러갑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여우를 잡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목적이 뭐냐? 포도원을 세우는 게 목적이 돼야지 여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우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여우 사냥꾼 되면 안 된다나요? 그러면 다 정지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에는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더 주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우짓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모른 채예요. 알아도 모른 채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제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 뽑지 마라. 출세까지. 그냥 두어라. 네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병든 소리 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작은 여우를 잡는 거다 이런 거예요.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십자가로 세워야 돼요. 용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조급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 이게 작은 여우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용서, 화해, 격려, 칭찬. 가정이 왜 불행할까요? 말 한마디 툭툭 뱉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니까 나 바빠 네가 좀 해.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말이라도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당신 바쁘구나. 힘들구나. 내가 해줄게.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소원해지고 벽이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게 포도원의 작은 여우예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승리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남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저는 목사님 친구들이 와가지고 주 목사님 있잖아, 뭐 얘기하려고 그래? 배드 뉴스 하지마. 남 안 좋으니 하지 말아요. 뭐 누가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집에 가서 혼자 해. 혼자. 나 듣고 싶지 않아. 목사님 이건 내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하지마. 네 그렇게 해요. 왜? 싫어요. 맨 신문은 비판적인 신문 안 봐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비전과 꿈을 갖고만 살아도 짧아 인생이.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분석 안 합니다.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던져버려.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고 되면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움켜잡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기시고 거들먹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겸손하고 남 비난 힐난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참 잘한다, 참 위대하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아유 정치도 경제도 다 잘한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하고 아멘도 해야지. 교회도 막 되게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영광 돌리고 그냥 남편 아내 다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부모 축복하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오래 안 살고 일찍 가. 편안해서 그냥. 여러분들 자꾸 미워하면 더 오래 살아요. 자녀도 자꾸 그러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마칠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만난 교회,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우리 세명성교회 주은영 목사님 최고예요. 아 왜 아멘이 없어? 다시 할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제가 세명성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너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저는 세명성교회가 최고, 주은영 목사님 최고예요. 시시하게 해주네 또. 아유. 나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하고 싶지, 목사님 내가 다녀본 중에 세명성교회가 제일 못됐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가.
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난 당신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이야. 이런 여자와 살고 싶어요? 이런 남자와 살고 싶어요? 대답해 보시오.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옆에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작은 여우짓 하지 마시고 되는 소리만 하세요. 일어나는 소리 하세요. 학교 이거 보세요. 내년 가면 아마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니까 더 크게 더 비전 갖고 또가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비전 제시하다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건물 짓다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후배들 키울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되게 할 겁니다. 그거예요. 이만하면 되겠지만 끝나는 날이야. 그게 끝나는 날.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한몸 한뜻 되어서 어쩌다 나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났는지 또 아멘이 없다. 어쩌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났는지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성도 만났는지 내가 어쩌다가 당신같이 정말 귀중한 소중한 남편 아내 만났는지 아우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이 사랑스럽다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공동체 만드시고 작은 여우가 물러갈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